2008년 7월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소위 놈놈놈이란 영화인데 송강호, 이병헌, 또 정우성 이렇게 스타들이 이 세 사람이 이 영화 속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면 한 사람은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최고만을 추구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살아남기만을 추구하는 그런 3인 3색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대흥행, 크게 아주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모습은 3인 3색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인 3색이 뭡니까? 세 사람이 있는데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3인 3색이죠. 만약에 세 사람이 있는데 색깔이 다 똑같다. 그때 우리는 3인 1색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한 가지 색이다. 1색이다.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1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3인 3색이란 말은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색깔이 다 다르다 그 말이겠죠. 세 사람 모습이 다 다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놈놈놈이라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 사람이 있지만 세 사람이 한 놈은 좋은 놈, 또 한 놈은 나쁜 놈, 또 이상한 놈 이런 식으로 놈놈놈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참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3인 3색. 세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다, 다양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말이에요. 다 다릅니다. 정말 3인 3색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콜링 받았는데 그러나 이 세 사람의 선택과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정말 3인 3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음에 대한 3인 3색의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로 이 세 사람의 선택과 이 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집중 제가 분석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곧바로 말씀 속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3인 3색 메시지 첫 번째 사람은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유다인데 이 유다를 통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사명을 버리면 쓰임받지 못한다 하는 메시지예요. 유다의 삶을 통하여 유다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내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버리잖아요.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버리면 쓰임받지 못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몇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사명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 사실 자체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이 자체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것이고 부름받은 거거든요. 근데 죄송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지만 이 사명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이해 타산이 빠른 사람, 가장
계산을 잘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 관해서 딱 보면 이 사람은 알아요. 여기에서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마치 오늘날 이거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서 계산을 참 잘합니다. 굉장히 머리 빠릅니다. 판단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겠다. 판단을 잘해서 그렇게 계산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고 계산적으로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이해타산이 빠르고 가장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유다인데 오늘 이 유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오늘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의 삶, 유다의 모습이 뭐냐면 유다의 선택인 거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내 삶은 우리가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다 뭐냐? 선택의 결과고 선택의 최종적인 어떤 모습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무가 뭐죠? 바로 25절 앞에 나와 있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부르셔서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봉사의 직무 그리고 사도의 직무를 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콜링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다. 제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제 곳. 여기서 말한 제 곳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사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런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사명을 쉽게 버립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왜 유다가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그가 받았는데 봉사의 사무, 봉사의 직무, 그 다음에 사도의 직무, 이 직무를 받았지만 이것을 왜 떠났는가 하면 지금 이 사람에 있어서는요,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쉽게 포기하고 사명을 쉽게 저버린 사람들 보면 사명에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사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명은 정말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환경이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내가 이것을 굳이 애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유다가 바로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이민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세우지 않습니다. 사명보다는 오히려 자기 계획이 더 앞서죠. 사명보다는 내 플랜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명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죠. 사명보다는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이 지금 유다 같은 경우는 이 사명을 버렸어요. 사명을 버리고 제 길로 갔다. 사명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사명을 포기하고 사명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잘했다 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명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갔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요, 정말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는 정말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 가정도 행복해지고 또 뭐 직장이나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오늘 이렇게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이게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주일을 제가 성수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제가 포기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계획대로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습니다. 제가 좋은 직장도 제가 얻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해졌고 내 삶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다. 자, 보십시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자, 오늘 18절, 19절 이 말씀은 뭡니까? 유다의 선택과 유다의 삶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과정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결론이죠, 결론. 최종적인 결론이 오늘 말씀 보면 뭐냐면 이 유다의 삶의 이 유다의 선택. 유다는 자기 직무를 떠났어요. 자기 직무를 버렸어요. 자기 사명을 버렸어요. 자기 사명 버리고 제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자기가 선택한 삶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살아간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피밭이잖아요. 피밭. 이게 하나님 말씀이 주는 포인트입니다. 이 18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 그렇게 말하죠.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유다가 불의의 싹. 이게 뭡니까? 예수를 팔고 자기 사명을 포기한 겁니다. 자기 사명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선택한 그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싹스를 받았어요. 은 30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 그렇죠? 잘했다. 아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명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를 팔아서 은 30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돈이.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 돈 가지고 뭐 했다고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 예수를 떠나서 정말 사명을 떠나서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살아가면서 돈을 얻었어요. 돈을. 월급도 받고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고 통장에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뭡니까?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잘했네.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뭐 그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잘했네, 잘했어.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유다처럼 유다가 자기가 계산이 빠르고 아주 이해타산이 빠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지를 계산 잘해서 자기 판단해 보니까 예수 따라가고 뭐 주일 성수해가지고는 내가 내 남은 생애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겠어. 이렇게 판단하고는 신앙이 뭐거냐. 예수가 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떠나고 자기 사명을 직무를 버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 길로 가게 되는, 자기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론이다 그 말이죠. 잠시 잠깐은 불의의 삭수로 예수를 팔고서 얻은 이 은 30을 가지고 밭도 사고 해왔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그래서 그 밭 이름을 피밭이라고 했다. 피밭이라고. 왜 피밭이냐면 여기에서 유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끝은 피밭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받았지만 이 사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명을 쉽게 버리잖아요. 쉽게 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잠시 잠깐은 행복할 수 있고 잠시 잠깐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떠나서 살아보세요. 잠시 잠깐은 잘 될 수 있어요. 주일 떠나가지고 주일 지키지 않으면서 뭐 하면 돈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뭐냐? 오래 가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끝이 안 좋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강조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축구가 4강전에서 탈락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안컵 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큰 소리신지 아십니까? 우리 국가대표팀 그 감독이 말하기도 싫어. 그 양반이 나를 평가해달라고. 언제 평가, 내가 이번에 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때 그때 평가해달라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래서 되냐, 이거는 뭐죠? 선수들 혹사시키는 거다. 그냥 알아서 해줘, 전술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감독은 지금 평가하지 말고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난 후에 나를 평가해달라고 큰 소리 치지. 큰 소리 칠 거 뭐냐고. 지금 더 난리인데. 중요한 건 끝이에요. 맨 인생의 마지막 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뭐 내 삶이 편안했다 좋았다 말을 한들 그게 뭐 중요한지 하는 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까? 유다는 사명 버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끝은 뭐냐? 피밭으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제발 깨닫길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무리 정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이것을 가슴에 담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아요. 자, 문제는 뭐냐? 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날 건지가 저는 보이거든요. 오늘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말씀이 뭐냐? 야, 잠시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지. 잠시 잠깐은 편안할 수 있겠지. 잠시 잠깐은 돈 좀 벌 수 있겠지. 잠시 잠깐은 뭔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뭔가 좋아질 수 있겠지. 그러나 끝은 피밭이다. 인생의 끝은 피밭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인생의 끝은 피밭이다. 꼭 기억하세요. 사명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인생의 끝은요, 피밭이에요. 피밭이 왜 피밭이냐면 비참하게 죽었다면. 행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가 되겠죠.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 동안에 자유롭고 잠시 잠깐 동안에 편안하고 잠시 잠깐 동안에 잘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들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는 것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악인의 형통을 뭐 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오래 못 간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도 오늘 많은 성도를 보면 여전히 신앙생활 포기하고 영적 생활 포기하고 믿음 생활 포기하고 장사해가지고 뭐 직장생활 해가지고 잘 됐다고 뭐 집 사고 했다고 하면 아 잘했네 잘했어. 저 사람은 뭔 복이야. 뭔 복이야. 뭔 복이 많았어. 저렇게 장사 잘 되고 저렇게 뭐 다 잘 됐냐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끝이 보이는 거죠. 끝이. 그 끝은 피밭을 끝나게 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는요 사명을 버리고 제 길로 갔던 이 유다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 삶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3인 3책 두 번째 사람 누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쓰임받는 타이밍이 모두 다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타이밍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쓰임받는 타이밍이 모두 다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쓰임 받는 것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고 B라는 사람은 따로 있고 C라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정목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할 때 타이밍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또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미지가 주로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미지가 좀 무식한 사람, 그죠? 무식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다혈질적인, 굉장히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고 굉장히 경솔하고 또 좀 잘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면서 동시에 가슴은 또 굉장히 막 뜨거운 사람, 열정이 대단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선 사람이죠. 생각보다는 손이 먼저 나가고 생각보다는 말이 먼저 나가고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사람. 행동파. 아주 이제 행동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막 행동파 아니면 또 무식하고 경솔하고 뭐 이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어떤 문제에 관하여 현재 상황에 관해서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상황을 풀어가자라고 하는 아주 좀 설교자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지금 바뀌었어요. 변화가 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해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 15절 16절 말씀은요 시몬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이런 내용인 거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시몬이요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뭐냐? 현재의 문제가 뭐냐 하면 12사도에서 한 사람이 탈락합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탈락하잖아요. 사명을 버리고 제 길로 갔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탈락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이때 뭐 자기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뭐 자기 그냥 그 원래의 성품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무식하게 아주 성격 급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 향하여 이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것은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외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야 정말 이 시몬이 이 사도 이 베드로가 과연 이런 사람이었던가.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변화된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이 현실의 문제, 나의 지금의 어떤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어프로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시몬 베드로가 원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지 않냐고 자기 먼저 생각대로 먼저 움직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때 이제 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칼을 들고 와서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앞뒤 생각지 않냐고 자기 손에 있던 칼을 가지고 그냥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행동이 먼저 앞선 사람이에요. 그 상황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런 어떤 상황이냐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이제 품고 있는 생각, 자기의 생각 나는 대로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몬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의 이 현실을 해석하고 나의 이 상황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 있으면 이 문제를 도대체 왜 그러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걸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라. 말씀으로 여러분 현실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금 상황들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인간적인 감정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옛날에 뭐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할 겁니다. 남들 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이런 소리.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현실과 이 모든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야 정말 이 시몬의 이 변화 엄청난 변화다 이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쓰임받고 있느냐, 시몬 이 베드로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고 활발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페트라, 이게 반석이잖아요. 이것은 해석적인 차원이 중요한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람 그 자체가 교회의 기초다고 생각을 해석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해석을 이렇게 하죠. 우리는 시몬의 고백이에 이 고백이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피플스 교회가 피플스 교회라고 하는 그 이유, 우리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수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람 모이기 때문에 예수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이 신앙 고백이 교회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이 시몬은요. 이 고백을 함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요. 그냥 기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이렇게 짓고 해야 이렇게 교회가 되듯이 집이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 신앙 고백이라는 기초를 세웠던 사람으로서 쓰임받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기둥이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시몬이 세웠지만 이 기초를 위해서 시몬이 선택받고 세움받았지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둥을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임받는 것하고 또 이 시몬이 쓰임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몬은 시몬대로 귀하고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귀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는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각자의 쓰임받음이 있다 그 말이죠. 쓰임받음이 있고 그리고 그 쓰임받음 각자마다 다 다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시간도 다르고 타이밍도 다르고 쓰임받는 내용도 쓰임받는 방법도 다 다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무조건요.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불렀다. 그때 전 못합니다. 전 시간도 없고 전 무능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쓰임받지 못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한다면 우리는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할지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원래 이민 목회자로 저는요 원래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이민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은 제 결정이 아닙니다. 저는 이민 목회자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빨리 공부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거기서만 이제 목회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보니까 제가 이민교회 하고 있어요. 이민교회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구 결정?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불만이 없어요. 컴플레인이 없어. 내가 괜히 그냥 이렇게 정말 이민교회 하면서 그냥 고생만 하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에 나갈 생각 하겠죠. 한국에 나가서 목회를 하려고 할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나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다. 나는 비록 몰랐으니까 이민 목회자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한국 있는 이 조국 교회 성도들을 섬길 그런 목회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 너는 이민 목회자야. 하나님 그렇게 저를 부르셨고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no complain about it.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없다 하는 거죠. 기쁨으로 이 길을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찬가지요. 다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다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은 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 있다면 우리는요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의 삶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끝이 비참해진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타이밍이 다 다르다. 타이밍이 다르고 그 방법도 다 다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한 50평생, 한 60평생까지는 내가 이 사명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결정이 뭔지를 알게 되면요, 내가 60, 70, 80, 90 다 되어도요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타이밍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이렇게 선택하고 또 이제 사용하시는 그 타이밍이 다 다르니까 우리는 그 타이밍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빠른 길입니다. 가장 숏컷입니다.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법칙들 있잖아요. 영적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 무조건 내가 늦게라도 깨닫잖아요. 이것이 나의 가운데는 이게 짧은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리고 빠른 길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마띠아. 이 마띠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늦게 부르심 받아도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별히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인생의 이제 황혼기를 사신 분들에게 꼭 주시는 말씀입니다. 늦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 따라합시다. 늦게 부르심 받아도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왜 기록되면서 3인 3색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 사실 이 마띠아를 통해 주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늦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부르심 받았다고 한다면 쓰임 받는 것이 복이 있고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고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신 다음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제 장사되고 4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할 때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성경이 왜 역사적으로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냐면 이 성경 가운데는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목격자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것은 가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 그저 옛날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소설 이야기,
아니면 옛날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 이렇게밖에 안 될 텐데, 그러나 성경이 왜 가치가 있고 성경이 왜 진리가 되고 이것이 왜 캐논이냐,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갖고 있는 경전이냐 하냐면, 이거는 예수 부활에 관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 부활에 관한 목격자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한꺼번에 500명 사람들이 모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몸소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본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함께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들은 몇 명? 120명이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또 메시지, 사명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올인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한꺼번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모여서 헌신하며 실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사람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사명자의 삶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정말 이 떨림, 진동,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장면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속삭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들,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모든 불안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음속에 주셨던 참된 평안,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목사뿐이겠어요? 저뿐이겠어요?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헌신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실제로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탈락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 120명에 포함되어지고 예수께서 행하실 때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을 선택해서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아가지고 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우리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자, 22절 23절 말씀에서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인데 이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그 사람의 또 닉네임, 그 사람 병명은 유스도라고 한다. 좀 설명이 정황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때 사람들은 아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더 세우고 싶어 했나 보다. 자, 똑같이 세우는데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세워서 장로를 뽑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런 A. 그 다음에 한 사람 대해서는 이름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이 많습니까? 이 사람을 좀 세고 싶은, 이 사람을 좀 뽑아달라고 하는 그런 이미 생각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때 분위기상으로서는 요셉이란 사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요셉이란 사람을 뽑고 싶어 했구나. 그런데 두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서 제비 뽑았는데 두 사람 가운데서 마띠아가 됐다. 마띠아가. 그리고 이렇게 마띠아가 이렇게 뽑혔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뽑고 싶어 해도 마띠아였어요. 하나님은 마띠아를 통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마띠아가 이때부터요 정말 헌신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본문 26절입니다. 잡도합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정말 그가 늦은 나이에 뜻하지 않게 의외로 말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항상 의외성이 있어요. 의외성이. 신기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웁시다. 어떤 사람을 장로 만듭시다. 어떤 사람을 뭐 합시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막 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사람을 뽑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의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언제나 의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불러. 저 사람을 보면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고 별로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별로 탤런트도 없고 막 그런데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다니까요.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신기하다니까요. 의외성이.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간도 많아, 돈도 많아, 능력도 많아, 많이 배워서 인맥도 넓고 심지어 사람이 좋네? 사람이 좋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두루두루 잘 교제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외성이 있어요. 의외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내가 부름받고 선택받았잖아요. 사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늦게라도 그 사명 앞에 헌신하는 것이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띠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띠아는요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마띠아가 끝까지 충성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열두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12사도의 한 자리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하시고 사명 다 한 이후에는 순교의 그 현장까지 감당케 하셨던 그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귀한 거예요. 유다는 복이 아닙니다. 마띠아가 대신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3인 3세를 통해 우리 주는 메시지. 첫 번째,
유다를 통해서는 사명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거, 잠시 잠깐의 어떤 뭐 행복, 잠시 잠깐의 물질, 잠시 잠깐의 뭔가 성공을 통해서 야 좋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 어리석은 인생아, 이 인생 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오래 못 가. 끝은 피밭이야. 끝은 비참해.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는 다 타이밍이 다 다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때 사용하시고 또 이 사람은 또 늦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때 또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결정한 거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관해서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그게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마띠아였죠. 마띠아 통해서는 늦게라도 쓰임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 저 이제 나이가 많은데요. 이제 제가요 뭐 직장도 없고요. 제가 이제는 은퇴했고요. 지금 제가요 할 수 있는 한도 없어요. 혹시 그 생각하고 있다면요. 아닙니다. 한 분도 몰라요. 하나님은 의외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의외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이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 되는 거다.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다 낭비했다 할지라도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잘 깨달아서 끝까지 충성 잘 하는 것이 복이 된다 꼭 기억하시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